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셀 찬양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삶 속에 소망이 있어야 오늘도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계속 끝까지 우리 어려움 오는 게 아니에요. 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또 빛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 터널을 잘 지나가야 돼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가면 열린다.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 소망셀에 가득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잘 또 이겨나가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레위의 부르심. 레위는 갈릴리 출신의 세리 출신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 당시에 신분상으로 너무 이제 내놓을 만한 그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부유층이 있는데 창녀와 세리와 또 이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바로 세관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그걸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저 나라에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동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내려가도 7, 80년 전에는 우리 일제시대는 그냥 일본에 무언가 일을 하면은 다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원적을 때 보니까 어른들이 다 일본 말로 돼 있어요. 지어놨어요. 풍산 어르신 조남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일본 말로 그게 높을 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 쓴 게 아니고 다 일본 사람이요. 얼마나 기분은 그런 사람들 중에 순사 그러면 제일 나쁜 사람, 헌병 그러면 다 하고 거기에도 지휘관하고 뭐 면석이하고 이러면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왜? 일본 제국으로부터 녹을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을 잘하도록 일본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친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녹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매국노 욕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동족으로 욕을 먹느냐 매국노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냐면 세리. 오늘 말씀은 잘 보시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고 또 죄인이고 또 그들이 바로 나라를 그 당시는 매국노 취급받는 그런 세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고 엉뚱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군정을 한 3년을 했어요. 미군 군정 갈 때 똑똑한 사람이 가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머리도 잘 굴러가고 수업사는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군정청에 가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마테오라는 레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말도 했다는 거예요. 로마 말을 했다는 건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 말, 로마 말, 그 다음에 헬라 말도 공용어, 세계적인 언어는 헬라어예요. 또 통치 언어는 공용어는 로마의 통치를 받은 로마어
언어가 요 말을 잘 알아야 세금을 잘 거둬서 로마에 납부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죄인이고 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대될 것이고 또 수리도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관의 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거둬올 거 아니에요. 뭐 로마 말도 안 돼, 헬라도 안 돼, 수 개념도 없으면 어떻게 세리를 맡겨놔요? 도로 마이너스 되는 거 큰일 나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 세리가 뭘 했는지, 레위가 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자, 11권 13절. 예수께서 바닷가에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니까 가비사랴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그 바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라는 건 뭐 이쪽에 뭐 우리 지중해라든지 이쪽으로 왼쪽에 있는 바닷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늘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곳에 있는 곳, 주님의 지금의 무대는 갈릴리, 주님의 주님의 고향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거든요. 거기에 바닷가, 우리는 뭐 호수예요. 바다를 못 봤기 때문에 바다라고는 넓어요. 예당 호수를 가보면 그 호수가 엄청 넓어요. 물도 많이 고여 있고 넓어요. 그래서 예당 호수라고 그래요. 그 정도 돼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강.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 이래 있는데 오른쪽 왼쪽을 따라서 강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기라네세렛 각각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동서남북 따라서 북천안, 서천안, 남천안 이런 개념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강을, 이 호수를.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큰 걸 못 봤으니까 호수를 강보다 더 넓으니까 바다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주로 호수에 가셔서 바다를 등지고 배를 타시고 또 대중 설교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는 복음 전도 사역 현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어부는 아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같은 시대에 주님이 같은 시간대에 거기에 갈릴리에서 세관에 업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레위를 주님이 보시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실 때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와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세베대 아들들, 알페 아들들, 베드로와 야고보 네 형제를 부를 때도 바닷가로 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형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형제니까 자기 아버지 알페오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또 자기 가족들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다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제자들 4명 어부들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제 어부 출신은 아니지만 갈릴리 출신인 오늘 레위를 통해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가정은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다. 아버지의 이름이 계세요. 자, 레위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또 다른 말로 하면 레위라는 말은 유대인의 말, 마태는 헬란 말, 헬라어로 돼 매튜라는 말이거든. 마태.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석권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기록한 제자.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헬라인 관점에서 간단해요. 마가를 쓴 거는 너무 간단해.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한 것은 그만큼 거기는 족보가 없어. 그냥 간명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의 뼈대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걸 보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조금 더 받구나, 하나는 또 적용했구나, 아니면 적용 안 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세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나와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거니시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는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이제 타운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볼요, 관공서를,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를 보게 되었고, 그 레위가 이제 지금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는 불렀다. 야, 내 그릇이구나. 내 제자가 되겠구나.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왜 말씀하시냐면 12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회계 전문이죠. 아무나 안 맡겨. 이 사람이 세간이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의 생활비, 12제자들이 다 공동으로 생활할 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 먹고 뭐 숙소라든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셈을 더 잘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세리 맡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맡겼어요. 하나님, 주님. 다르지요? 분위기가. 주님이 불러주셨고 세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제자를 나를 따르라 불러냈다. 다른 거 없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길가에서 픽업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는 나를 따르라. 보세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다 보셨겠죠. 아시잖아요. 봐요. 마가기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주님이 보시고 세간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세간에 일하고 있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세리를 주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너는 나를 따라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금으로 오른 데 던진 것도 아니고 뭘 세모라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 사람 괜찮네. 이 일꾼으로 제자를 불러야 되겠네. 주님이 보시고는 바로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레위가. 얼마나 간단해요. 부르심이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정도면 내 제자가 되겠구나. 주님이 불렀다. 불렀다는 것은 소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세리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하고 아무 대화도 없어요. 지금은 지나가시다가 이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거기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아멘 하고 갑니까? 레위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열정,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이걸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사회적인 욕을 먹고 있는 그 직업군에 속한 세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성품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불렀어. 우리 주님은 이런 인격을 가진 우리 주님이세요. 외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들려오는 평판,
그 사람이 뭐 카더라 이런 소문을 주님 들어서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해를 가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불러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나오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해가시죠? 예수님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예수님 없어서 자기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은 의인에게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도 우리 정도 알아.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반응이 약해요. 그 정도는 나도 해.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옛날 뭐 가르침보다 조금 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교감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감동 감화 받는 곳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요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역의 모든 문제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이렇게 시선받고 정결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칭 의란 이 사람들은 그게 관계가 없는 나는 어려운데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나는 어려운데 나는 의인인데 저 죄인하고 내가 어떻게 동격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뭐라 그러죠? 하늘로 끌어 얼굴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손을 들어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거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기도의 자세.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관계없이 그 직분에 높고 낮음 관계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가 저보다 어렵다고 받고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의 자세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합니다. 뭐 금식도 합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왜 와요? 다 자기가 뭐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이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조건이 되나요? 내 연약함은 하나도 토설 안 하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 하나도 토설 안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가요. 자랑만 하는 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시장 코너 사람 많은 데 가서 손을 들고 막 랄랄랄랄랄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중 기도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기도. 저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전에 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신앙에 가고 코너에 가서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좀 거룩하게 기도하는구나, 원어롭게 기도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가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의 삶은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또 말씀 보세요.
17절 16절 주님이 그대로 주셔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기를 부르니까 레위가 너무 감사해요.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식사 잔치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는 호명장에 대한 응답을 해요. 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세리의 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의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를 베풀어요. 세리와 자기 친구들,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에 불청객들 누구까지 왔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같이 왔어. 안 가야지요. 자기들도 욕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레위의 집에 가서 뭐하나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 뭐하나 쳐다보고 레위가 또 저렇게 어떻게 말하는가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영적 그런 교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접촉점이 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점,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 성경에서 다른 말은 옳은 것만 단점만 찾으려고 여기 안경만 끄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하는 단점,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이런 것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굿하는 사람들이 뭐 굿 보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들이 그 무당이 하는 굿만 보는 거예요. 부탁거리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나와의 접촉점이 있어야지. 레위는 예수님의 접촉점이 있어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리고 자기 집에 가 잔치를 베풀면서 딱 청산해버려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그래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빈듯이 누워서 앉아서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떡을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젓가락 없어요. 손 깨끗하게 해서 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세리, 레위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조용히 부른 제자들 그리고 자기 세리 친구들 이렇게 앉아 뭐 20명 앉아 알콩달콩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과 마지막 이제 만찬이겠죠. 점심이든 저녁 그런 식사를 나누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일명 종교 지도자, 일명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존경하신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여기 딱 도장을 꽉 찍어놔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막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 선생님 뭐 좀 좋은 선생님 아니냐 능력 있는 선생님인데 왜 죄인들 같이 먹고 마시느냐. 다시 말하면 세리와 함께 식사 공동체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도 모르느냐 주님을 모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교제는요. 예수님이 너들 왔느냐 그러면 뭘 말씀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동문서답의 내용을 보내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예하고 빨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일을 청산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제자로 나섭니다. 오늘 나오는 것은 레위의 소망장이에요. 소명장. 홀링을 받아가는 길. 암만 예수님을 사역 초기에 바리새인 사도를 만났는데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더 완악한 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중에 복음 전할 때요. 또 말씀도 안 듣고 세계명도 안 듣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막 주님이 막 불을 쏟아내요. 막 의로운 분노를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범의 새끼들아 사탄의 새끼라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건 사탄의 새끼다 이 말입니다. 그거의 영적인 의미가 독사의 새끼, 뱀의 새끼, 사탄의 새끼 같은 욕이에요. 그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러면 못 가도록 자기들이 앞장서서 길을 막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이 속이 탈이나 불이 났겠어요. 그 잠잠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사두개를 막 욕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자칭 자기들이 의롭다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 레위의 집에서 앉아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로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도 하고 혹시 따라오기도 하고, 따랐다 좋은 말로 하면 영접했고, 따랐다는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누가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제자들 한 20명 안쪽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구경이든 또 제자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의 동안 아무 움직이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레위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레위의 정성된 그 음식을 대접받아요. 같이 온 모든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럼 잔치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밥 대접하는 거 보셨어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혹시 있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세리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다 모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임하여야 되겠다니까 그 뽕나무에서 감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요,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돼요. 막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요. 막 재산을 막 가난을 주겠습니다. 내가 강제로 뺏으면 절반을 다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요. 자기가 늑탈한 거 강제 눌러서 빼앗은 건 4배나 갚고, 그걸 율법을 다 행한 거예요. 4배로 보상해 주거든.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에. 세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받고 외면 받았고 손가락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귀한 걸 다 드려. 오라 그러면 오고 아멘하고 나가서 하고, 또 예수님께 전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니까요 막 베풀어. 내가 잘못했구나. 삶의 변화가 나와. 삶의 변화가 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요? 가스라이팅 해버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 사도이 더 나쁘지. 큰 거는 걸르고 조그만 거는 그걸 하는 거예요. 큰 나쁜 놈은 더 많이 해요, 바리새인 사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많이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주님이 교제를 하니까 이걸 보고 너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네? 죄인이네? 죄인의 친구네?
이런 비아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걸 먹지 않아야겠는데 선생님이 분별이 없네 이 말이에요. 먹는가? 내린 게 올렸잖아요. 먹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확해요.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를 불러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리인 영혼이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을 부름을 받아서 오늘 출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그래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요. 왜? 세상엔 잘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달라요. 예수님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믿음의 삶을 달려가요. 이 레위가 그런 길을 가잖아요. 누가 인정해? 예수님이 인정해줘. 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죄인들, 이 세리는 죄인인데 병자다, 환자다. 내가 이들을 고치게 왔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니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게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인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 생명의 복음은 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그 무리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세리는 나왔잖아요.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 부르는 말 나와서 새 사람 되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그거를 청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7계명 범하다 주님을 만난 그 여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부당한 주님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죄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 사도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남자는 도망 보내고 여자만 갖다 놓고 이 사람이 7계명을 범했는데 현장에 우리가 붙잡아 왔는데 성경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사랑에 많은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다가 서로 글을 막 써. 그 돌 들은 사람들에게 뭐 썼겠죠. 썼대. 하여튼 내용은 없는데 돌 들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는 돌을 내려놓고 꽁무니를 다 빼가 도망갔다. 예수님과 여인과 만났을 때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인데 요거는 말 안 해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도 요 말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이거를 인용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거보다 결론은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용서받아 새 사람 된 거예요. 죽을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그 긍휼의 복음 앞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돌로 죽을 영혼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잖아요. 이게 명령인데 주님의 선포잖아요. 명령의 선포.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어디 있나요? 다 죽지. 다 죄인이지. 오늘도 말씀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죄인인데 저희는 아니네. 우리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죄인도 몰라요? 저 사람이 제자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꼴을, 예수님, 당신 제자도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엉터장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말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이에요.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또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그 부름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책임져요. 네. 부름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통로가 되니까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현장이 열려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레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이고 소홀한 그런 영혼인데 그를 보시고 불렀습니다. 아무 대안은 없고 부름받고 난 후에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온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출정식을 갔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세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라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환자고 그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또한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 사람 된 그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긍휼과 자비하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그 풍성 은혜를 입는 종들로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